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기념 비석에 새겨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대의 사람이 다윗을 위하여 기념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던지, 아니면 다윗 자신이 어떤 기념하는 비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 시를 기록을 했던지, 아마 그렇게 했던 시 같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지요. 아주 수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념 비석에다가 새기도록 선별된 시라고 하면 매우 귀중한 교훈과 또 모든 사람들이 읽기를 원하는 그런 소중한 뜻을 담은 애정하는 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본문 중에 2절을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말고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 말고는 나에게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부에서 발전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행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웰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 말고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주님이 얼마나 좋으면, 또 주님이 얼마나 주님께 대한 그 감사가 있으면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당신이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주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 시편을 통해서 그가 주님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찾아본다면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나갈 때마다 주님이 그의 의지가 되어주고, 주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주님이 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는 당신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윗이 의지하고 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의지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가서 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다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오직 나 혼자서 얼마든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한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나는 얼마든지 나의 힘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피할 그런 존재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에서 이 시인이 자신이 도피하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에게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 사람들에게서 나의 좀 의지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뭔가 이 사람에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할 때 4절에서 우리는 유추의 그런 대상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그런데 이 4절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그리고 피의 전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를 두 가지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로 예측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아예 이교도여서 이교의 신을 섬기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자기 필요에 의해서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예 이교도이든 형식적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사람이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피의 전제, 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피의 전제란 짐승을 가지고 짐승의 피로서 드리는 전제일 수도 있지만 또 좀 심하게 말을 하면 사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피의 전제를 드리고 피로서 제사를 드리며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가 비록 유대인일지라도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의 속사람은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교도, 불신자들의 특징을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는 얼마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무정한 사람들입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라든지 또 사랑이라든지 이런 그 성품들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죠. 사울은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죠. 자신에게 다윗이 무슨 사울에게 어떤 잘못을 했거나 사울에게 해를 끼쳤거나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렇게 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예측 때문에,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처럼 애를 썼던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도들이 살아간 그 세상이 흉악한 짐승 앞에 보내어진 양처럼 위태로운 상황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힘겹고 어렵고 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자비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 더욱더 힘겨운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인이 주님만이 자신의 복이라고 말하였던 두 가지 점을 살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복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그에 따라서 그를 사랑하는 주고받는 사랑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까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도 않았고 싫어하였고 아예 하나님 두기를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 찾아오시는데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는 화목 제물로 피로써 제물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 아들의 피로써 그 아들을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은 이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찾아오신 사랑.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던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원수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곁에만 오면, 하나님 곁에만 오면 바로 즉시로 분노가 일어나서 심판하실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였어요.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보면 어떠겠어요? 원수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분노심이 막 끓어오르는 사람들이 원수 아닙니까? 그 생각만 해도 그냥 그 죽이고 싶은 그런 격렬한 감정들이 솟아오르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네가 내 원수였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하여 너를 불러놓으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일이겠으며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거절하거나 배척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언제든지 내가 그분에게 가면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든든한 성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항상 그분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마가복음을 저희가 보고 있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방 땅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려 있는 어린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만 해봐도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어린 아이에게 귀신이 붙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불 속에서 넘어지고 갑작스럽게 물 속에서 넘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의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 의해서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빠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어린 딸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설명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이 어린 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귀신을 쫓아내 줍니까? 누가 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딸을 온전케 하여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도움이 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받아주셨고 그 여인의 어린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 어린 딸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행복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처럼 사랑하는 딸, 너무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자신의 딸을 고쳐주신 분이시니까.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합니다.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여인이 20대 후반에 이 병을 발병을 했다면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나 40대가 넘어갔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을 모조리 병에 시달리며 보냈을 것이에요. 만일 이 여인이 30대에 발병을 했다면 40대이거나 50대이겠지요. 인생의 황금기를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보냈어요. 고쳐보려고 이 의사도 찾아가 보고 저 의사도 찾아가 보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고 많은 돈을 다 허비하면서 자기 재산을 허비하면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그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복이에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실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녀의 영을 주셨다고. 그런데 이게 심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동등한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의 영, 자신의 아들의 영, 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피조물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입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고 그런 신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처한 현실에서 의지할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문제만 생기면 즉시 자기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영을 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영을 받은 땅에 있는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되신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설교문을 보시고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뭘 기도해야 할 줄도 몰라요. 기도할 때도 진짜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기도할 때도 많지요. 그런데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성령님의 생각을 잘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죠.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도 그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 보호해 주시니 말입니다. 또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고 있죠. 악한 자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여기시는 거죠? 자녀로 여기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자녀인 땅에 있지만 그 자녀인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런데 악한 자는 그 성품이 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니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어찌 듣지 않으시겠느냐. 좋은 걸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성도에게 있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예요. 그러니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몸에 병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홍인규 목사님이 그 예화를 하나 드셨어요.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기도하는 그룹, 기도하지 않는 그룹,
어느 그룹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그 그룹의 사람들은 치료하는 효과가 엄청 났다고, 그게 연구 결과로 실제로 병원에서 그 연구기관에 의해서 실제로 입증된 그런 결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98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던 케이트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한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가수로도 유명했지만 라디오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듣는 분으로 미국의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런 분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케이트가 어렸을 때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었는데, 보트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 가서 놀고 있는데 신나게 놀다 보니까 썰물이 되어가는 것을 모르고 놀고 있었던 거죠. 썰물에 보트가 자꾸 바다 가운데로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놀다가 정신을 차려볼 때는 이미 보트는 바다 멀리 나가 있고, 썰물이라 노를 저어서 무수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오히려 더 바다 한가운데로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해는 저물어가고 어두워져가 캄캄한 밤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망망대해로 보트가 흘러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케이트의 머릿속에 막 노를 해를 쓰고 졌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될 때 문득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노 젓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거기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죠.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어디선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자기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배가 그곳으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쳐 불러가지고 그 배를 통해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케이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생활의 신조로 삼고 기도야말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여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수많은 경험들과 체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신비한 체험과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느 날인가 돌아보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또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 의지하고 구하고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